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오늘 날씨가 한 30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아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것 같은데 성도님들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그 주일 말씀에 예배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배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예배의 의미나 권위, 대상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뜻이 어원이 워시와 쉽이라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예배는 힘들여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충분히 알 때, 또한 그게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을 때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임을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시간으로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예배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장소적인 부분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 국한되어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두려움의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성막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보았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고, 이제 아버지로 이제 하나님을 친근하게 가깝게 우리가 대하는 그런 대상이 변화되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신분도 제사장의 혈통을 따른 사람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신분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이제 율법에 의한 제사를 구약에 드렸다면, 이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아닌 이제 날마다 사도행전 말씀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력이 구약에서는 영이 특별히 찾아와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했다면,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가장 예배의 중요성으로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권위라고 해서 예배의 근거를 그럼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둘 것이냐, 아니면 전통과 편의와 양심에 둘 것이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예배의 모든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이 전통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방법적인 부분으로 변해 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편의주의,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드려지기 편한 시간대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또한 자신의 방법들로 편하게 매주 제가 주님의 그런 것들 떡과 잔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이런 여러 형식으로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양심은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아닌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들을 또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대상이 이제 성경의 누가복음 4장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연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따르거나 아니면 천사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론과 멜기세덱 또한 예수님,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아론의 때와 또한 멜기세덱과 멜기세덱 반차를 따랐다는 예수님, 이 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진정으로 거칠애가 아닌 그냥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연구해야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예배 장애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첫 번째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은 예배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제 성도를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으로 인한 이제 미루고 예배 준비를 하지 않고 미루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로 인해서 예배당에 와서 조급하게 급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배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도 간의 이제 분쟁과 불화가 또한 문제가 되며, 그리고 형식주의적인 부분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해진 순서에 누가 드리고 이때 어떤 찬양을 드리며 이런 것들을 해서 교파에서 이런쪽으로 드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이 아닌 자유스럽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배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과연 우리에게 나타난 부분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그분이 어떠하심 또한 그분이 이루어진 사역을 통해서 그분에게 돌려져야 마땅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의무와 이런 것들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무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인간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심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런 말들이 간혹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이미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우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영화로우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만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성도 안에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박국 3장 1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또한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께서 몇 분 중에서 그 시편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145편 1절부터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150편까지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이유,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생각해보고 또한 기억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과 차원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의 그런 우리에게 즐거움은 허락하지만 영원한 그런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좀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들을 만족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여행도 다녀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하게 하지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잠깐인 것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좀 지나고 나면 나의 안에 허무함과 또한 그런 것들이 더 많은 큰 자극들을 원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을 하거나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가 바로 그 쾌감을 얻는데 큰 것들을 그들이 주기 때문에 더 큰 그런 기쁨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 역시도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우리 안에 이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같은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음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저희도 이제 모이게 되었고, 이곳에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고 드린 후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본 것처럼, 이게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여러 이제 성막을 짓는 것과 그 안에 예물들을 다 하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린 후에 그 후의 말씀인데요. 이런 것처럼 그들이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됨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 한 성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그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갖고 계심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로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 여러 가지 일들로 쫓겨서 또한 간혹 또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이 예배가 잠깐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예배 시간을 먼저 우선시하기를 저희 가운데 바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많은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간보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주변에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그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가끔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드러내고 이렇게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른 이런 부분들이 아마 풍기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도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구원 하늘나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 안에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여러 일들을 하지 못해 일에 쫓기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세상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그런 관점들이 제 가운데 들어오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오늘은 좀 바쁘니까 교회 하루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저희 가운데 제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가운데 구도자분들이 계신다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저희가 매주 기념하고 기억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또한 그분의 백성인 저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었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 교회에 한정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또 간혹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해서도 예배도 드리고, 또 막 확산이 됐을 때는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막 주장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닌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신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모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모이는 대한 부분들, 하지만 꼭 우리가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또한 어느 곳에서도, 처음 개척된 곳에서는 야인제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가정에서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맞는 성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나올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좀 이렇게 절실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 또 이런 것들이 있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는 크게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예배에 참여했던 이런 모습들을, 이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모여지는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익산대롭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며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한 사탄은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저희를 유혹하고 있으며 또한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더욱더 이 놀라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해 달라고 했던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 일들을 그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저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내며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날씨가 많이 변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특히 지금 병원에 있는 또한 죄인의 자매와 또한 그 태아를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현의 자매의 건강도 또한 태아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좀 건강하게 출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또한 저희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